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사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임재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가 621장을 두 번 연속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으로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앞으로 찾아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오나 다시금 은총으로 종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사 새롭게 쓰시기 위함인 줄로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아침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임재하시되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한 주간은 지나간 한 주간보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더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심령들도 있겠사오니 이 시대의 험함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며 두려움 없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심령 안에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진리만이 올바르게 선포되며 진리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부의 방역수칙 수도권 4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인데 11월에 다시 새로운 방역수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뀌어진 방역수칙에 따라서 접종 완료자들만을 위한 예배로 드리면 지금보다 배의 인원이 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2부를 접종 완료자들을 위한 예배로 해봤는데 2부에 접종 완료자들이 많이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참석 인원이라면 굳이 2부에 접종 완료자들만을 위한 예배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2부 예배를 접종 완료자들만을 위한 예배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2부 예배에 참여하시면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원래 20%까지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정 가운데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주님을 더 열심히 찾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 말을 사용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애용을 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니까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알지 못하면 일을 시작도 못하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면 어떤 열매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면서도 용감하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속담 아닌 속담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뭐하다?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도 살았고 6.25 공산 치하에서도 조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제와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평소에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면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장 차면 용감해진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1984년이라는 이름의 소설을 쓴 조지 오웰은 그 소설 속에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통제하는 사회를 그리면서 그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지배 계급들이 내세운 슬로건이 있는데 Ignorance is strength라고 무식함이 힘이다.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무식한 사람들, 자기들에게 무조건 충성할 부지런이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통제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묘사를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을 패러디해서 무지함이 힘이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또 만들어가는 소설 속의 사회가 있었습니다. 서로 상반된 말 같은데 좀 더 아는 자들이 좀 더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도 있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서툰 지식이 도리어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느냐? 아예 몰라서 빠지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느냐?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대하여 불만이 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공명심은 있어가지고 뭔가를 대접해주고 잘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인 타겟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공명심을 자극하면서 이단들은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공명심을 이용해서 미혹했고 그 미혹에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라고 하는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와 명예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실패자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탄의 미혹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알고 난 그 시점에는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후였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어떻게 될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알므로 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와 평강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민족은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 무대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민족이 언급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표기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가운데 신약 성경에는 주로 헬라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런 표현은 서로 상대적인 표현인데 서로 상대되는 쪽을 포함하는 모두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민족이나 신분, 남녀의 차이를 불문하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되는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샬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헬라인들의 인사말은 카리스,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소원하는 것은 평강이고 헬라인들이 소원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인사라는 구호를 통해서 사람들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 말대로 되기를, 그 말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인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녕이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안녕, 안녕. 그런데 만났을 때의 안녕은 그동안 안녕했느냐 그런 의미고, 헤어질 때의 안녕은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사에 있어서 안녕이라는 것은 그만큼 안녕을 바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 특히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다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다 풍성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면 굳이 은혜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편지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목록 순서로 보면 바울의 편지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 서두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인사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 유대사회의 인사는 평강이 있기를, 신약시대 헬라 사회의 인사는 은혜가 있기를, 이런 식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유대사회와 헬라 사회를 통틀어서 빌고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편지 서두에서 먼저 밝히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해 인사로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들을 하잖아요. 그 인사말을 덕담으로 나누는데 누구나 비는 이 말,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말이 이루어져서 복이 임하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을 해도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직접 그 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유대사회와 헬라 사회에서 원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안녕을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녕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아무리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사람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사도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다시 보시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는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그 은혜와 평강이 더 뭐할지어다?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 왕정시대에는 무엇인가 잘 되면 다 임금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임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양을 가면서도 대궐이 있는 왕궁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사약을 받는 사람도 사약상을 앞에 놓고 대궐이 있는 그 임금을 향해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임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임금도 가난만큼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것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보니까 아무리 유능한 임금이라도 백성들의 가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상 따지고 들어가면 임금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다는 것은 누구에게 주워 들은 지식으로 단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다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하는 이 알문,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들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기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온전하고도 철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안다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알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배우면 이 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단들은 일반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기들에게 와야 참된 성경 지식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구원이 없다고 이단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그 지식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단들이 미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는 이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내게 지혜도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떨 때는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나놓고 보면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찾으면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체적인 수고의 현장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는 그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알미,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많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것을 더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바 그 지식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삶으로 녹여내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는 그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들을 삶으로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면서 그 성도들의 인터넷 설교 서핑이라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본교회 설교 영상도 찾아 들어가기 힘든데,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설교들을 서핑하면서 들을 만한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서핑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말하면 집밥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 밖에 식당밥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밥이 맛있어요? 식당밥이 맛있어요? 물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집밥이 맛있겠지만 식당밥이 훨씬 맛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맛있는 식당밥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맛있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특별한 그것이 사람의 건강에는 별로 좋지 못하다. 그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말하면 집밥 같은 것이 본교회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본교회에서의 설교를 듣고 본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집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해야만 본인의 영적 건강이 도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제대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누가 재미있게 설교하나, 누구 설교가 들을 만한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집밥보다는 다른 데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적 건강이 도모되지 않고 편식을 통해서 도리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한 함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반기독교적인 기사를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24시간 인터넷에 자기들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24시간 반기독교적인 성향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교회를 집중적으로 욕하는 기사들을 24시간 막 올리는 그런 것이 이단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본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믿음을 철들게 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를 더 알아가게 하고 그 알미 은혜와 평강을 더 많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어떻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배운 바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알아가는 그 알므로 믿음이 더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하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라고 시대를 이겨내는 시대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어려움이 많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지난날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에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찾아보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발견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사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며 복음 사역에 함께 하기를 원하여 선교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삶의 연장에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날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권속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는 알므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며 더 강하게져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더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현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혜택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2부 예배를 일단은 다음 주까지 접종 완료자들만을 위한 예배로 드립니다. 접종을 완료했지만 또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2부 예배는 다음 주까지 일단은 접종 완료자들만을 위한 예배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모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접종 완료하지 못한 분들은 1부와 3부 예배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접종 완료자는 어느 예배나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부 예배 접종 완료자들을 위하여 좀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부 예배를 접종 완료자들을 위한 예배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고수림 목사님이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